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에스라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성에 밀더라. 아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유명한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구두수송공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구두수선을 하면서 틈틈이 헬라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게 돼서 침례교단에서 1792년도에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윌리엄 캐리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역 연구예요. 그 선교지가 어떤 지형인지 또 어떤 언어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제일 먼저 가서 이분은 어학의 소질이 있잖아요. 가서 인도어를 영어로 할 수 있는 영인 사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선교사가 영어를 인도어로 같이 해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8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뭘 준비했냐면 이 인도 지역에다가 복음화하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찍기 위해서 8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쇄 기술자를 데리고 와요. 영국에서. 또 인쇄기를 가지고 와요. 8년 동안. 그래서 그동안 쭉 준비하다가 이제 어느 날 선교를 갔다 오는데 그 집에 가장 예쁜 강아지가 호롱풀을 넘어뜨려 가지고 8년 동안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원본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도 다 불타버린 거예요. 8년 동안 준비한 사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이 강아지 XX 때려도 부족하지. 기가 8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1800년에 이제 완성될 뻔했던 성경이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그 강아지를 다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8년 동안 준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더 번역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더 준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윌리엄 캐리는 고백합니다. 그 극한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1801년에 벵골로 인도로 벵골을 더 연구해서 24가지의 방언을 포함한 최고의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버마, 지금 미얀마죠. 그쪽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찾아옵니다. 저드슨이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선교사님께서는 인도, 벵갈어, 이 어려운 방언인데 이 언어를 어떻게 인도어를 가지고 성경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저드슨을 이 버마 선교사를 데리고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조그마한 정원으로 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선교사님, 저는 이곳에서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지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와서 6시에 일과를 시작을 해서 제가 저녁이 되게 되면 다시 저는 이 정원의 기도처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처가 나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곳이었다고 그렇게 저드슨 미얀마 선교사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 이후로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됐다가 인도를 중심으로 쭉 해안가로 했다가 이제 내지 선교, 안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오는 선교, 이런 이제 테일러라든지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등장.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에서 우리의 많은 홍삼 장사 하려고 갔었던 서상윤과 이런 사람들이 또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어떤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소래교회 같은 데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선교의 역사가 이런 선교에 우리의 귀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같이 선교의 좀 정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구령 사역을 직접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 즉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사회적 교회의 공공성의 책임을 통해서 그들을 마지막 단계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월드 뷰티 핸즈는 뭐예요, 여러분들? 선교단체. 그러나 겉으로 기독교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뷰티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헤어, 메이크업, 네일 또 장수사진까지 찍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 봉사활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유아교육 하신 여러분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간호사, 의사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예배드리려고 하게 되면 오지 않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접촉점 때문에 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치유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유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유 선교도 치유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뭐하게 한다? 영원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관점을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자, 교도소를 한다. 교도소 재소자를 돕는다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소자들에게 먹고 사는 직장을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직장을 마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재소자들에게 직장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재소자들에게 직장을 알선해서 일자리 주는 것까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뭐예요? 마지막이 영원 구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두 번째 하나 이제
자, 선교의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셔 데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참여하는 것이다. 뭘로 참여하는 것이다? 의사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경찰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 세계 안에서 선교사로서, 직장 선교사로서 선교로 참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경찰 분야, 법조 분야, 이런 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는 거야. 일터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음악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정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뷰티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술자, 직장, 모든 직업을 갖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 사역에 보내놓은 선교사로서 먼저 파송이 되면 그 선교의 도구를 통해서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 내가 경찰이면 많은 경찰과 접하는 많은 범죄자들이라든지 또 관련된 민원인들, 또 의사라면 환자들, 또 선생님이라면 학생들, 또 여러 가지 뷰티션, 수많은 사람들, 자기하고 접촉하는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해야 될 마지막 목표인 복음 구원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인본주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이 주관이 되고 우리가 참여해야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사도행전 8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은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8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름이 사울로 나오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누구였어요? 바울로 나왔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울인데 어떤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정리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전체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부터 몇 장까지? 28장까지. 자,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면서 누가 중심이에요? 베드로 중심이죠. 베드로 중심이죠. 다시 8장에서 12장까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8장부터 12장까지는 지역은 어디 지역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빌립. 베드로도 부분주분 참여하지만은 핵심적인 사람은 빌립이에요. 근데 여기서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여기서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중요한 게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이 나타나는 평신도의 선교사의 중요성을 오늘 설명하겠어요. 그걸 제가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13장에서 28장까지는 누가 중심이에요, 이제?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이고 지역은 어디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 땅끝까지 가는 거. 그럼 오늘 여기는 8장이니까 누가 중심으로 나오겠다는 게 여러분들? 빌립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사울은 현재 동역자예요, 아니에요? 사울은 오히려 기독교 유대인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던 걸 마땅히 여기냐면 여러분 앞줄 58절로 가겠습니다. 7장 58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써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놀랍죠. 저를 보세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를
돌로 치는 거를 보고 그 증인들 앞에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지금 갖다 준 거예요? 사울 앞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무엇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한 거죠. 핍박한 거죠. 핍박하면서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울이 뭘 보게 되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저놈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원망한 게 나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 내 영혼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어떻게 하면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그 죄의 죄악을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사울은 마음속에 갈등과 한쪽에는 애국심에 불타서 저놈을 죽여라 했던 그런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현재 그 사울은 예수님 몰랐던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냐면 여러분 9장으로 가세요. 자, 9장으로 가서 9장에서 보면은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악랄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9장까지 가기 전 단계에 있는 8장은 아직 어떤 사울이에요? 무지막지한 박해자의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날에 읽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8장.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누구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만 남아 있는 거야. 사도들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는 거죠.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오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하니까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다 지금 헬라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다 지금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사울이 영장 가지고 다니면서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흩어진 사람은 누구냐? 자, 여기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빌립은 누구냐면 빌립 집사예요. 스데반도 집사예요. 그 당시에 이 구제와 여기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야.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활동했던 사람들은 전에는 사도 12제자들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유대인과 히브리 유대인들 간의 언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봉사활동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 봉사받았던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너 그쪽 사람이니까 너는 잘 대해주고 사도들에게 막 핍박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도행전에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12사도들이 이 구제하고 봉사활동하는 거는 평신도 중심으로 7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세운 게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한번 여러분 빌립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6장으로 한번 갑시다. 6장. 자, 사도행전 6장. 자, 1절에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헬라파 여기 가부들이 많이 있어.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부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매일 구제, 먹을 것을 주고 구제를 하는데 누가 빠져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빠져버려. 왜냐하면 헬라파 뭘 모르니까.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히브리어만 알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만 알기 때문에 헬라파 언어가 모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라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니. 2절 읽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 여기서 말하는 접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구제와 봉사활동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안 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라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노와 유대에 있게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을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7 집사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돈독한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를 세워놓고 누가? 사도들이 안수해 줍니다. 사도가 성령 용권으로 안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사의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아멘.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제하고 여러분이 봉사활동하고 복음을 전할 때 목사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전한 게 아니라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용권을 갖고 있는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빌립 집사예요. 여기 나타나는 이 빌립 집사가 오늘 우리 본문에 5절 읽습니다.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5절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 자, 여기 있는 빌립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도 빌립이 아니라 누구예요? 집사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이에요. 조윤주 집사. 여러분들 양무섭 집사, 곽재석 집사, 여러분 집사 여러분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 대신에? 사도 대신에, 목사님 대신에 사도 대신에 전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랍게 빌립이 아까 사도가 안수하에 보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수해서 여러분을 보내기 때문에 가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 말인 게 여러분들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오직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면 집사인 여러분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중풍병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걷는 사람이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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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런 빌립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이렇게 복음이 전달된 수많은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디아스포라를 퍼져가서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저희들에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자,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선교는 꼭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체코, 동남아시아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교는요,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한다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는 어디 선교지가? 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직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 숲교회 이 근처의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마포군 줄로 믿습니다. 서울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커져서 체코를 가야 되는 것이고 베트남을 가야 되는 것이고 파푸아뉴기니아를 가야 되는 것이고 러시아를 가야 되는 것이고 전 세계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와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사역을, 만약에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만 가지고 있었으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름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의 사명을 갖는 디아스포라, 무명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각오하고 우리 자녀들, 내가 속했는데 부모님들, 혹시 여러분들 집안 중에서 부모님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척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여기 있는 빌립처럼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기도하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 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생각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거는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선교의 훈련들을 쭉 진행하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 파푸아뉴기니아는 원주민도 많죠. 다 거기 가서 또 복음 전도하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또 중국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 시대를 열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국 복음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 중국에 지금 지하교회 포함해서 중국에 3자교회가 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이 전 세계 인구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지금 중국에서 결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해서 중국에서 뭐 하나 하면 억 단위 인구수가, 지금 크리스찬 숫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14이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미정도 지역이냐면 1014 해가지고 지도를 쫙 그어지게 되면 중국, 러시아 쪽 쭉 포함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위쪽이에요. 즉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 전체 10 전체가 위도 40도, 10도, 40도 사이 전체다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명 가지고 갈 때 오늘 본문에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더러운 귀신들, 표적,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성에, 예루살렘 성, 유다의 성,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쁨이 넘치는 복음 통일을 기대하는 그런 대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흩어진 사람들처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땅끝임을 고백하오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우리 조인석 전사님과 함께 우리 귀한 두 선교사님 제스 선교사 우리 김매미 선교사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주요 체코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많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시고 빌립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이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신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일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